6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으로 완전함과 불완전함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단 교주가 죽었는데 그의 부관격인 사람이 임종을 지켰다고 하면서 이튿날 결과 보고를 하는데 당시에 신문을 보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냐고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자 다 이루었다 뭐 이런 헛소리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헛소리했다는 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거 예수였다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때 당시 60이 좀 넘었을 때인데 그 신문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뭐 자기 예수 그리스도고 또 어떤 데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재림주고 총재 뭐 여러 가지 등등의 해괴망측한 명함을 가지고 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성의 7원 중 하나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는 그 말씀을 그가 인용해 가지고 자기도 예수님 흉내를 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추종자들이 떠벌려 됐던 거예요. 수많은 간통, 사기, 폭행, 폭력, 탈세 뭐 등등 이 사회적 무리를 보통 이뤘던 자가 아니고 뭐 한두 번 오게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 이뤘다고 헛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시고 있고 출애굽기 6장 2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것만 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자는 스스로 있다는 여호와라고 그랬던 그런 하나님의 호칭만 사용됐을 뿐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뜻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가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그런 존재이시죠.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것은 공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의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궁극의 사랑인 하나님과 동등하시라 위격이 다른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 구원의 방법 그 정의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분이 정하셔가지고 실행하신 위대한 사랑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자가 없던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가 부정하거나 수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변화되거나 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창조이시며 절대적인 진리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성 말입니다. 불교 같은 곳에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존귀한 실존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던 저 부처가 태어나서 그런 얘기했다. 천상천하 유호독존이다. 천상천하 다시 말해서 하늘 위와 세상 천지 밑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한 존재란 인간.
그 인간 하늘과 땅이라는 피조물의 범주라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다고 가지고 하나님과 같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언어의 어법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극히 작은 한 개체일 뿐 심지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선택권조차 인간은 없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돌아가라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무일푼의 헛된 존재일 뿐이죠.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 티끌에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인생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생명의 선택권이 없어서 그렇지. 본래는 돌아갈 것도 없는 그냥 흙이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던 에덴 낙원을 영원히 보관해 주심을 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것으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희망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 인간이란 존재가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우상숭배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요즘에 와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시대에 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 영역을 갖다가 마음대로 인간이 넘나들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잖아요. 겁을 상실하는 시대죠. 인간인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 의미잖아요. 이 자각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처럼 완전성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에 맞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지닌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린 그냥 조각덩어리, 조각할 수 있는 그것은 진흙일 뿐이에요. 인간의 나약한 존재성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죠. 생명도 없던 흙이요, 때로는 안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만 끊어버리면 당장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무익한 무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영생의 조건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해서 죽기까지 감사하는 그런 이들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 뭐 생생을 내시려는가 이런 의문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흙이 무슨 자기를 지은 분에게 토기장의 주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토기장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은 온갖 죄뿐인 것은 알고들 있으신가요? 그런 돌이킬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인들을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낙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거기 계속 없어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나칠 만큼 경어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셔야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이죠. 그게 없다면 그건 좀 피조물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흙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재의 그 삶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마음에 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